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나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비춰주시고요. 요나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그 능히 못한지라. 아멘. 요나서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10절 마지막 절인데 한번 볼까요? 한번 비춰주시면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안 돼요? 없어요? 예, 죄송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가 10절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이방인 선원과 선장에게 질책당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신문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의 원문을 보면은 직역을 하면 내가 한 일이 이것이 무엇이냐? 아주 놀라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피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사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이 지금까지 선장이나 선원이 열심히 자기 신, 각자 신을 불렀는데 응답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 상관없다. 누굴까? 어느 신일까 하다가 알아냈어요. 누구요? 요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걸 알게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아는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놀라워하는 것이 지난주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가 특히 이런 게 참 많죠. 예전에 오징어 게임 할 때 줄다리기 하다가 여러분 그 장면 혹시 보셨나요? 막 하다가 갑자기 뚝 끊겼죠. 그래서 그거를 리액션하는 해외 사람들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나라 드라마가 그렇잖아요. 다음 궁금하게 만드는 거.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보면은 별거 없는 거. 이런 것들인데 지난주도 그렇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 다음에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궁금해집니다. 요나가 고백을 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했을까? 이 사태를 알게 된 이방인 선장과 선원은 어떻게 됐을까? 뭐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궁금하게 만듭니다. 오늘 그것을 이제 오늘 살펴볼 시간인데 먼저 긴급한 건 이런 겁니다. 큰 바람이 불었고 큰 대풍이 일었고 폭풍이 일었습니다. 배가 거의 깨어질 정도의 큰 이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합니다. 요나로부터 이 일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렇다면은 요나가 어땠을까요? 잠자다 일어나서 그냥 멍하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혼났잖아요. 잠이 버떡 깼을 겁니다. 그리고 요나로 인해서 이 일이 발생됐다는 것을 고백했고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다 자기한테 향해지겠죠. 아무리 뻔뻔하고 당당했던 요나지만은 그 시선들을 무시하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이방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의 인식은 굉장히 안 좋았지만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압도될 수 있는 환경. 대풍 풀어서 막 배는 흔들리지 숱한 사람들은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 때문에 일이 발생했다라고 할 때 어떨까요? 그 사람은 요나의 심정이나 이런 건 어땠을까요? 나 때문에 큰일이 발생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전우사님이 자기 군생활 얘기를 해준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군생활하면서 이 삶은 계란에 대한 좀 아픈 추억이 있대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하루는 식사하는데 삶은 계란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삶은 계란이 그렇게 맛있어 보이고 먹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만은 맨 앞에 서서 하나 먹고 몰래 뒤에 가서 하나 더 얻어 먹었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계란까지 숫자를 세나 봐요. 저는 사실 군대를 좀 쉬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한 사람 한 개가 비는 거예요.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누구냐? 누가 먹었어? 빨리 실토해. 근데 그 전사님이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실토해야 될까 말까 모를 수 있으니까 고민을 하고 눈치를 보다가 전체가 다 기합을 받았답니다. 그 전사님 때문에 막 기합 받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뒤에는 진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은 들지만 자수했답니다. 근데 엄청 두들겨 맞았대요. 자기 때문에 전체가 다 기합받았었으니까. 누가 2개 먹었어 이것 때문에. 사실 별게 아닌데 나로 인해서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고백했을 때 아우 큰일 나죠. 근데 요나는 당당하게 고백했어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어려움을 받을 때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뭐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안 되죠. 정말로 내가 나 때문에 그 일이 발생했다면은 내가 빨리 어떻게 그 일을 수습해야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요나의 모습 어떨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입니다. 여기 비춰져 있으니까 11절 보면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좀 물어요. 바다가 점점 흉흉하다. 흉흉하다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면은 바다가 계속 파도가 높아져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이렇게 약간 잔잔한 거에서 좀 셌다가 뭐 좀 더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더 높아지는 거예요. 파도가. 겁이 나죠. 요나는 자신 때문임을 고백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듣고 계실 텐데 더 세게 치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더 거칠어집니다. 저는 여기서 선장 선원들이 더 눈에 띄어요. 되게 착해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가만두지 못하죠. 난리가 나죠. 야, 너 때문에 이 일이 발생했잖아 라고 하면 당장 뭔 짓을 할 것 같은데 물어봐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할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 이 상황을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긴 합니다. 자기의 신을 불렀을 때 응답조차 안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요나가 믿는 신 하나님 그 여호와가 이 일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요나가 잘못한 건 알지만은 요나가 믿는 하나님은 두려울 거예요. 그렇겠죠?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알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요나가 잘못은 했지만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우리 그냥 일반 생활에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한 아이가 잘못은 했어요. 못되게 굴었어요. 근데 그의 부모가 빵빵해요. 진짜 힘이 있어요. 그럼 그 아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하진 못합니다. 또한 선장과 선원은 착해 보여요. 되게. 그에게 물어요. 자기 때문에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의 부모가 누구건 그가 믿는 신이 누군가에 막 어떻게든지 그냥 주먹 먼저 나갈 것 같은데 안 그러고 방법을 묻습니다. 물론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나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신들은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요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바다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이제부터는 요나의 심정,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상상하면서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요나의 대답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도망가는 요나, 그 일로 인해서 닥친 여러 가지 상황, 그 가운데 선장과 선원은 착하다고 좀 표현했지만 착한 선장과 선원은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지 바다가 우리를 위해서 잔잔해질 수 있을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참 재밌긴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기 싫어서 도망가고 요나 때문에 바다에 큰 폭풍 내리고 요나는 배 밑에 내려서 코 골고 자고 있고 요나가 싫어하는 이방인이 도리어 요나를 깨우고 이 폭풍이 요나 때문에 왔지만은 그 폭풍을 내리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또 요나에게 또 물어요. 이 두 상황을 보면 누가 비교되냐면 요나와 이방인 선장과 선원이 비교가 돼요. 누가 더 괜찮아요? 이방인 선장과 선원이 더 괜찮아요. 사람이 돼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될 사람은 요나입니다. 근데 안 해요.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그리고 누가 더 주인공처럼 여겨지느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일이 더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과 그리고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 가운데 응답해야 될 존재는 나고 내가 그 상황을 해결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심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고 또 설교할 기회가 되면 설교하겠지만은 세상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모든 역할에서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 굉장히 답답하고 깝깝할 때가 참 많죠. 무엇 때문일까요? 당연히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모든 문제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 국가 모든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죄에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말 가장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나서야죠. 이방인 선장선화는 모릅니다. 그냥 닥친 상황만 힘들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믿는 신들은 아무 소용이 없네.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구나. 그분께 해결 방법을 물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있는 이 위치에서, 내가 하는 그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 간에 정말 문제가 발생했다. 그 원인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해야 할 위치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부끄러워해야 돼요. 세상이 제대로 못 돌아가고 있다? 그것을 잘못 이끈 정치인들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회 경제인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그렇지 못해요.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이 대풍이 자기로 인해서 온 것임을 알지만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2절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 다음 절까지 살펴볼 건데 이거 굉장히 좀 웃긴 얘기예요. 왜 웃긴 얘기냐? 요나의 해결 방법은 딱 한마디로 뭐죠? 나를 바다에 던져라라는 겁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 지경이 된 것이 나 때문이기 때문에 나를 바다에 던지면은 바다가 너희를 위해서 잔잔해질 거야. 바다가라는 말보다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실 거야. 너희가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부분을 놓고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저는 이 전통적인 해석을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런 게 있는데 뭔가 위인이나 선인, 영웅들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태어났고 아래에서 태어나든지 뭐 특별하게 태어났고 사는 그 성장 과정도 굉장히 특별했다라고 생각을 자꾸만 합니다. 그래서 다 좋게 보려고만 해요. 아닙니다. 먼저는 요나를 이렇게 먼저 해석합니다. 정통적인 해석은 요나의 회개다. 요나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야, 나 때문에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 수 있어. 이건 정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음으로 내가 회개하고 너희들을 살려달라고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쪽보다는 두 번째 요나의 별명을 붙이고 싶어요. 요나의 별명이 그러나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나의 반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한마디로 막 나가는 요나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더 붙이는 건데 강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싫어서 아수르란 나라 싫고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배 타고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방인들이 지금 나 잘못했다고 쳐다보고 있는데 자존심 상합니다. 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번 한다면 하는 놈입니다. 저 못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제가 죽겠습니다. 그래도 전 못합니다. 요나서 다른 부분을 보더라도 이것이 더 요나에게 맞는 해석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해석해도 이단은 아닙니다. 저는 이쪽으로 해석해요.
요나서 전체를 보더라도 요나는 그로나로 반응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요나로 인한 대풍,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자기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조금의 양심의 가책은 느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 부분에서 요나가 첫 번째 택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없어요. 요나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나 때문에 이 큰 폭풍이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왔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될 텐데 회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의 회개는 2장에 가서 나와요. 여기서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돼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폭풍 걷어 주십시오. 저 때문에 이 사람들 죽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착해 보이잖아요. 착한 이 사람들 죽이지 마십시오. 저 때문에. 그런데 요나의 반응은 뭐였어요? 그냥 나를 바다에 던져라예요. 날 바다에 던지면은 바다가 잔잔해질 거야. 나 때문에 폭풍 왔으니까 내가 없어지면 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시면은 혹은 주변의 친구나 또는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이런 반응 내는 사람 정말 짜증나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그래, 약간 분위기 이거죠. 그래, 때려쳐. 다 관둬. 이런 분위기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고집이라고 해놨습니다. 좀 부정적인 단어인데 누구의 고집을 먼저 보느냐? 먼저 요나의 고집이에요. 큰 폭풍이 오고 이방인 선장과 선원은 난리 나고 정말 귀하게 여기던 뱃속에 짐들을 바다에 던지고 요나는 싫어하는, 미워하는, 증오하는 이방인한테 혼나고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당했다는 것을 고백하지만은 절대로 자기 생각을 물릴 생각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께 고집입니다. 저 절대로 못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저를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저는 이렇게 요나의 말을 해석해 봅니다. 청년들 예전에 성경 공부 어른들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성경 인물에 대하여서 이야기식의 성경이라면 내러티브면은 상상을 좀 많이 해라. 그래서 상상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어떤 인물이 나오면은 가상의 환경을 만들어서 그 인물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훈련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현대에 살았다면은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할머니가 버스에 딱 타요. 베드로라면 일어설 사람일까 아닐까? 이런 거 상상해 보는 겁니다. 재밌게. 근데 그걸 상상하려면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공부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의 심리적인 상태나 그의 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벌였다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요나도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보면은 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나의 모습에서 나중에 4장에 가보면은 그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싫어해요. 죽기까지 제가 옳습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런 요나라면은 그러지 않았을까? 도리어 이거는 회개라기보다는 반항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요나의 모습이 요나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바로 요나의 모습이죠.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청년들을 많이 지도했는데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기를 막 원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뜨거운 거 이런 거. 그런데 제가 이야기할 때 가장 청년들한테 기적을 보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뭐 이렇게 병이 났거나 이런 것보다는 분명히 쟤는 그럴 애 아닌데 언젠가 바뀌어 있어요. 이 바뀌는 게 진짜 기적이에요. 요나 쉽사리 바뀌지 않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고집을 피고 있는 게 있다면은 하나님과의 싸움에 있어서도 우리는 딜하죠. 협상을 해요. 내 것을 더 하나님께서 수긍해 주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이거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바뀌시면 바뀌었지 저는 못 바꾸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고집을 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보면은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 보다는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바뀌었더라, 이런 게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바뀌었다, 이런 것이 더 많아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요나의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이 사람은 이럴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이야기도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져라 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그냥 나 죽을 거다라고 표현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서 죽임을 당한다면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해서 죽임 당하면은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불순종한 백성들 하나님이 다 죽이셔야죠. 그게 맞죠. 불순종, 범죄한 사람은 심판받게 되고 사망에 이르는 것, 저주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요나가 자신이 바다에 던져져서 죽는다면은 니느웨도 당연히 멸망되어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멋진 말을 써놨는데 이거 참 수긍이 가더라고요. 요나는 하나님께 대한 최후 대결을 죽음으로 시도했을 것으로 보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죽이실 거야 분명히, 이런 대풍이라면. 그렇다면은 나는 죽고 니느웨도 당연히 하나님이 죽이시겠지, 다 멸망시키겠지. 하나님과 마지막에 최후 대결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 내용의 결론은 우리가 다음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시나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요나고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요나인데 어떻게 하세요?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거 나중에 또 보면 미리 말씀드린 그렇지만은 그렇게 불순종한 요나를 구원해 주시지만 요나는 나중에 살펴보면은 니느웨 백성 그렇게 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니까 구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건 또 싫어해요. 자기는 구원받았음에도. 아무튼 요나, 본론으로 돌아가서 요나 나를 바다에 던져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13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요나는 이방인이 싫어서, 니느웨 사람이 싫어서 도망가고 있어요. 이방인 선장과 선원이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요나는 이방인이 싫어했는데 그 싫어하는 이방인이 요나를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서 그러나가 또 등장해요. 그런데 요나의 별명 그러나와는 다른 그러나죠.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져라.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지금 배는 아마 많이 파손됐을 겁니다. 배에 실려있던 화물들도 바다에 던져서 손해가 막심할 겁니다. 요나는 왠지 나 때문이다 얘기하는데도 뭔가 잘못했다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나 히브리 사람이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망가고 있어서 이 지경이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당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들은, 이 사람들은 힘써 굉장히 노력하는 겁니다.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해요. 그 대풍 속에서도. 요나는 막무가내로 나오는데 선장과 선원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요나 때문에 온 폭풍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살리려고 해요. 이거 뭐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확실하게 요나는 선장과 선원의 원수입니다. 손해를 굉장히 막대하게 끼친 원수예요. 그런 상황에서 요나를 살려고 노력해요. 이거 아이러니합니다. 요나는 원수의 나라 니느웨로 가기 싫어하고 그들에게 회개하란 말조차 하기 싫어하는 선지자. 그런데 이방인 선장 선원과 비교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해. 도리어 안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나아. 이런 소리야.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착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못됐어. 저 예전부터 들었던 얘기 그런 거 하나 있습니다. 이 학부모들끼리 얘기하는데 아이들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 아이가 되게 이렇게 말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나 봐요. 근데 말을 잘하기 때문에 애들이 꼼짝 못 한대요. 그 얘기를 막 하면서 한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전 충격적이었어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걔 교회 다니지? 걔 교회 다니지? 교회 다니니까 말 잘하고 뭔가 이렇게 싸움질 잘하고 이러니까 교회 다니는 인식이 그 사람한테는 돼 있는 거야. 이게 보편적인 건 아니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착한 사람이 많아. 이런 거예요. 이방인인 무리보다 요나가 더 못됐잖아요. 여기서 요나를 칭찬할 게 뭐가 있나요? 요나보다 이방인 무리가 더 착합니다. 비교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더 큰 죄니까 요나가 좀 못되게 굴어도 요나가 더 괜찮지 이런 거예요. 아니요. 착하고 선하고 상대방을 섬기는 것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것을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행동들을.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큰 죄입니다. 당연히. 그건 절대적으로 큰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못되게 구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하고 잘못된 행동하는 사람 많이 있죠. 첫 번째는 제대로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제대로 믿긴 하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많이 변한 게 그 정도가 됐다면 괜찮은 거예요. 정말로 못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믿어서 그만큼 성공화 됐다면 괜찮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 믿는데 굉장히 못됐고 나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고 있다면 그건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이런 십계명 말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모욕을 주는 겁니다. 도리어 모독시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은 교회에서 없어져야 될 말 중에 하나인데 저 사람은 믿음은 참 좋은데 못됐어. 신앙생활은 참 열심인데 가까이 가긴 싫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앞뒤가 달라서는 안 됩니다. 그 앞뒤가 다른 사람이 지금 요나예요. 이 요나의 모습이 내가 아닌가 생각해야 되겠죠. 이방인 선장과 선원,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요나가 이 이방인 선장과 선원이 하나님 믿으면 더 잘 믿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은 이런 성품이 더 나아요. 요나보다는요. 본론으로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고집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요나의 고집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두 번째 고집이 또 등장합니다. 두 번째 고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고집이란 말이 부정적인 말입니다.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지켜서 우김이라는 좀 부정적인 말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신 일에 대해서는 고치거나 굽히지 않으세요. 그것을 계속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고집 대단한 고집이에요. 어떤 대단한 고집이냐? 지금 정말 못되게 구는 끝까지 고집피는 사람이 요나거든요. 하나님의 고집은 요나보다 한 수 위입니다. 시간적으로 더 그래요. 시간적으로 요나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바다에 던져라 난 죽어도 난 하나님께 순종 못하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가 죽은 다음에도 고집이셔요. 영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고집을 꺾고 내 소원 들어주시겠지. 하나님의 뜻하고는 조금 안 맞지만 내가 원하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방향을 선회해서 들어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하시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 안 바뀝니다. 동일하세요. 근데 이 고집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고집 어떻게 보이시는지 먼저 볼까요? 13절 보면은 아까 봤지만은 뒤쪽 보면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는데 어떻게 돼요? 바다가라고 나오지만은 주어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해진다. 앞에 부분에서 흉흉해진다는 단어가 이 파도가 더 거세진다는 뜻이었는데 그거를 더 넘어서게끔 더 거세지는 거예요. 더 거세지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이방인 선장과 선원이 노력하는 모습, 착한 모습, 선한 모습 보면 좀 봐주실 만한데 아니에요. 더 거센 파도를 내리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요나를 바다에 던져지게끔 하게끔. 근데 그 던져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집은 요나를 죽이고자 하시는 고집이 아니에요. 요나를 제자리로 돌리고자 하시는 고집이에요. 이 고집이 없으면 더 큰 문제입니다.
가끔 저는 애들한테 아직 목사인데도 덜 돼서 그럽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래요. 우리 아이가 저 뒤에서 아마 웃을 텐데, 아 그래 네 맘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은 겁먹고 안 할게 뭐 이렇게 나오긴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네 맘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망하는 길인데 그렇게 네가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은 저는 이 고집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고집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고집 더 강력하고 세고 그리고 아주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탐복할 만큼 대단한 고집입니다. 그 고집이 있어야지 우리들이 살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상 놓지 않으십니다. 이거를 이 칼빈주의에서는 5대 교리 중에 마지막 교리로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집이십니다. 예전에 야곱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서 보면은 사실 야곱이 이겼다기보다는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했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빨리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빨리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이 고집은 하나님께서 빨리 항복해라 라고 부리시는 고집이에요. 빨리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이 고집은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 고집을 통해서 일이 해결되게 하기 위하여서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것을 다시 되돌리시는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 몇 번을 야단치고 되돌렸는데도 또 그 길로 가. 막 지지리도 안 듣네. 야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가 아니라 다시 되돌리시는 고집이에요. 봐주실만 한데 아니요. 봐주면은 잘못된 길로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더 큰 폭풍을 내리치세요. 요나 고집을 피면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하게도 똑같이 고집을 피시면서 요나를 놓지 않고 더 강력한 파도를 보내세요. 그 은혜의 고집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당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 불만 가질 게 더 많아요.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더 나오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나요? 요나처럼 저 죽으면 죽었지 못하겠습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만한 거지만은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집피지 않으셨으면은 내가 엇나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 슬쩍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건 상상해 봐요. 요나가 여기서 겸손히 회개했다라면 상황이 바뀌었을까? 저는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이건 상상의 이야기지만요. 굳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만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다면은 요나서는 아마 1장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아니, 이 니느웨 회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2장 정도로 절반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제가 솔로몬 이야기를 하면은 예전에 들었던 설교하면은 꼭 그런 얘기를 하는데 솔로몬은 부와 영화를 최고급까지 누렸다. 그러고 나서 전도서에 보면 헛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한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가 꼭 그런 것들을 다 누리고 나서 헛된 것을 깨달아야 되겠냐? 그러면 앉아서 설교 듣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도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만큼의 부와 영화를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느끼고 다시 돌아오기 힘들어요. 반면교사로 배우면 됩니다. 요나 4장까지 가서 요나서가 끝나지만은 요나를 보면은 뭐라 말씀드려서 요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여기서 끝내야죠.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라도 여기서 끝내는 일이 되면 좋습니다. 꼭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서 바다 밑층까지 내려가서 회개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회개해야죠. 하나님의 고집에 응답해야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양육할 때 여기 선에서 딱 자녀가 굽히고 들어오면 좋은데 안 하면은 더 혼내고 이러잖아요.
빨리 굽힐 수 있도록 돼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빨리 굽혀야죠. 하나님과의 대립관계에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고집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고집은 꺾이지 않으십니다. 그냥 좋은 말로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것을 되돌리지 않습니다. 그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빨리 속히 항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가져야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음악 잠깐 틀어주시고요. 오늘 고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며 나를 바다에 던져라 한 요나의 고집. 그리고 그 고집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고집으로 응답하세요. 더 큰 파도를 내려치십니다. 왜요? 요나를 죽이고자 하심이 아니라 요나를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이 고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고집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고집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과정을 겪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속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